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야곱의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나온 사닥다리, 그리고 베델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명, 그리고 11조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없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제도 다룰 것도 많은 부분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고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일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70m를 그죠? 혼자 질주해서 골을 넣었어요. 원더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죠. 진짜.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너무 볼 때마다 짜릿하더라고요. 잊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몇 번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 중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 노력을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보다 더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몇 번이나 속이죠? 2번이나 속이죠. 2번. 그래서 한 번은 장자권을 빼앗고 한 번은 축복권을 빼앗고, 그래서 2번이나 속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이를 갈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엄마 손에 밀려가지고 이 야곱이 결국에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이 지명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다, 누가 어디를 갔다, 정확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명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나옵니까?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뭐라고 나와요? 그냥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나와요. 한 곳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지명에 굉장히 민감한 성경이 지명에 대해서 쓰지 않고 그냥 한 곳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의 이 꿈을 꿨던 곳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계획이 없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의도된 곳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또는 어떤 낯선 곳, 그런 곳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된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 그것도 우연히 머물게 된 그런 장소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우연한 사건이나 어떤 낯선 장소,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들은 사실 보면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든 사건들, 그리고 지금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이런 시간들과 일들을 보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그 안에 전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한 곳이라는 이 단어는 야곱에게는 그냥 우연히,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 속에서 만들어진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보았던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부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도망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의도 없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곳에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야곱이 여기서 잠을 자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꿈을 꾸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는 우연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분명하신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우연의 사건들이나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그리고 낯선 상황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 그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 곳에 머물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해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부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의 인생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에 해가 졌다. 그것은 결국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딱 보면은 굉장히 우울해요. 암울하다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외롭게만 느껴져요. 해가 졌다. 이 말 한마디로. 바로 야곱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외로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이러한 외로움의 충격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야곱과 같이. 해가 진 것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맞이한 이 밤과 같이 정말 깜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해가 진 것 같은 그리고 정말로 암울한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꿉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입 돌아가는데 야곱 입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돌을 베고 잔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돌을 베고 잠을 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돌을 베고 자요? 근데 이 돌을 베고 잤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야곱의 인생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참함을. 라텍스를 베고 자야 좀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럴 텐데, 그죠? 돌을 베고 자니 이게 무슨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잠들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돌을 베고도 잠들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고 그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중에 들어오셔서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세요. 꿈의 본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게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꿔지나요? 잠을 잘 때? 그렇죠? 안 꿔져요. 목사에게 제일 좋은 꿈은 설교하는 꿈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찬양을 매일 인도하시는 우리 서존사님에게 가장 제일 좋은 꿈은 찬양을 인도하는 꿈이겠죠. 예. 근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막 자다가 그 전사님들 중에 자다가 막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가끔씩 이제 고스톱 이런 분들도 좀 있긴 있지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지. 근데 이제 되게 막 찬양을 하시거나 뭐 기도를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막 잠꼬대를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사실 내가 꾼다고 해서 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꾸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꾸어지는 게 꿈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중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돌을 베고 자는데도. 그리고 야곱이 그 꿈속에서 뭘 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죠?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계단이 아니라,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천국의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저희 지금 곡성에 가면 천국의 계단이라고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면은 천국 계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천국 계단이 아니고 오늘 말씀 분명히 나오죠. 사닥다리로 바꿔야 돼요. 사다리예요, 사다리. 여러분, 이 사다리의 특징이 있어요. 계단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사다리는 어떻죠? 오직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주 좁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일방통행만 가능한데 이 사다리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뭐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운동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뭐 전구따마 갈고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르락 내리락 했었을까? 그렇잖아요. 자, 이 사다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유인물에 적어드렸죠. 술람이라고 부릅니다. 술람.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사다리예요. 사다리. 근데 이 술람은 술람은 그냥 생겨난 단어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쌓아 올리다 또는 높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쌀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제가 유인물에 써드렸죠. 쌀랄. 근데 이 쌀랄이 시편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무슨 단어로 나오냐면은 시온의 대로 하고 나와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다리는 좁은데 이걸 시온의 대로라고 말해요. 이게 쌀날이에요. 그리고 그 쌀날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라고요? 술람이라고요. 근데 이 시온의 대로는 뭘 말하냐면 왕의 대로를 말하거든요. 결국 이 사닥다리는 왕의 대로를 말해요. 왕의 대로. 근데 왕의 대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이 사닥다리예요. 이 술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람이라는 단어, 이 사닥다리는 연결 통로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면 여러분 자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야곱을. 야곱의 지금 이 처참한 상황, 그죠?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밥을 못 먹었어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돌을 베고 자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통로를 지금 비참함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야곱아, 지금 너와 내 사이에 이런 연결 통로가 있다. 근데 이 연결 통로는 무슨 통로다?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다. 이 연결고리가 실제적으로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청년들의 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청년들 귀. 여기다가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걸 2개를 끼고 다녀요. 네, 여기다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아이팟이거든요. 아이팟. 근데 저게 뭐지? 저걸 뭐지 하는데 그 아이팟을 보면은 이 이어폰이에요. 근데 무선 이어폰이에요. 스마트폰하고 이 이어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선이 뭐냐면 무선, 블루투스라는 무선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전화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준사님도 갖고 있고 우리 김전사님도 갖고 있고 그래서 맨날 듣고 있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네.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전화도 걸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닥다리가 바로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뭘로? 블루투스처럼, 그죠? 영적인 블루투스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결국은 야곱에는 사닥다리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었느냐? 저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다 중보하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 일은 지금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삭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꺼내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꺼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야곱에게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스스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이삭에게도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의 사건들이 있어요. 힘듦의 사건들이 있어요. 눈물의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로 가슴을 내리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사건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 그리고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그 사건들이 좀 우연처럼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낯설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 계획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 현재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석의 능력. 비록 나의 실수와 나의 고집으로 만들어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면 100점. 그건 100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고. 뺑뺑이. 저 이 말 딱 듣고 이 말씀이 그냥 해석이 되더라고요. 맞다. 그 목사님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뺑뺑이를 돌리고, 이 말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뺑뺑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뺑뺑이 돈다, 뭐 뺑뺑이 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연병장을 계속 잡아도는 것을 뺑뺑이 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뺑뺑이를 돌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건, 저도 이 뺑뺑이를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근데 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군대에서, 그냥 군대 용어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까라면 까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군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 뺑뺑이. 다 뺑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뺑뺑이를 계속 잡아 돌다 보면 이 뺑뺑이가 실력이 되더라고요. 실력이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대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짬밥이 는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짬밥이 그냥 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군대에서는 짬밥은 실력을 말합니다. 실력. 그래서 삽질의 실력이 붙고 짬밥을 먹을수록 사격하는 실력이 붙고, 짬밥을 먹을수록 태권도의 실력이 늘고, 짬밥이 먹을수록 달리기의 실력이 붙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실 거면 굳이 보내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를 20년 넘게 훈련시켰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냐 이거죠. 왜 뺑뺑이를 잡아 돌렸냐 이거죠. 사실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그냥 있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보내시지? 그리고 야곱은 지금 자기가 외갓집에 가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야곱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뺑뺑이를 돕니다. 물론 야곱이 쉽게 실력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20년 넘게 잡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서도 더 잡아 돌리죠. 왜 그러냐면 야곱이 되게 고집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역시 고집을 피우세요. 야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되게 막 고집을 피우죠. 막 땡깡 부리고 막 울고 하는 그런 딱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끝나요. 그 여자 선생님이 다리 사이에 그 꼬마아이를 딱 끼워놓고 똑같이 고집을 피웁니다. 애가 아무리 울어도 그냥 울게끔 하고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지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선생님의 방법이 매번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그리고 이겨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고집은 고집으로 맞서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함께 고집을 부리셨다니까요. 야곱도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도 같이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사실 야곱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죠. 더 강해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체격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체격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하죠? 우리 이쪽에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깡. 그렇죠? 깡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순천 가서 여기 얼굴 자랑하지 말고, 저기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여기 벌교 가서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교 분들이 근다고 해서 주먹이 막 크고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벌교 분들이 깡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깡이 좋아서.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요. 깡이 좋아야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보다 모든 조건이 더 좋았죠. 심지어 고집도 더 강력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져요. 왜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냥 빨리 항복 선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사시면 된다고. 그러면 편해요. 근데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참 재밌는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데 자, 2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거의 끝나갑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기도문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 잘못된 기도인지 제가 하나씩 자, 3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 기도가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크게 첫 번째는 뭐냐? 자, 야곱이 3가지의 소원 기도를 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뒤에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보세요. 자, 뭐라 그러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버르장머리 없죠? 자기가 뭔데 뭐 하나님이 될 것이오 말 것이오 결정을 해요? 왜 자기가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버르장머리 없죠? 이렇게 야곱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뭐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황당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정된 공간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뭐예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조 하겠다는 거죠. 근데 11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해야죠. 벌 받고 나서, 혼나고 나서.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신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강간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대량 학살의 주범이 되고 살인자가 되죠. 뭐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족 자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가 아니에요. 웃긴 기도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기도를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문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기도 못하셔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멋진 문장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더 뭐냐?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맞춰서 전부 변화시키고 전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해요. 결국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철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늘 야곱과 같이 철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좀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연한 사건들과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그 마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요. 말씀 앞에서 그만 고집 부리세요. 말씀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주님 제가 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